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녀들이여,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들이여 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그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차지해야 될 부분이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부녀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 몸을 바친다고 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다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힘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달라. 그러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계명들을 줬는데 그 계명 중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 준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매일같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사랑하랍니다.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사랑하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면 먼저 너희에게 진리를 품으래요. 첫 번째가 진리를 품으래요.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품어라.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자녀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한대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우리 손녀를 내 방으로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둘이 얼마나 찌그럭 싸우는지. 할머니는 밖에 운동 온다고 나갔고 지 엄마는 누워있고, 그런데 밖에서 너무나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채린이, 서린이 방으로 들어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할아버지는 싸우는 손녀 싫어. 싸우는 손녀 싫어.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계셔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한 손에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5개의 손가락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싸울까요? 엄지손가락 뭐라 할까요? 네? 내가 대장이야.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최고 길잖아. 그런데 왜 물건을 가르칠 때는 이걸 쓰지?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약속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또 거네. 하나 빠진 손가락이 있지요. 누구예요? 요 4번째는 그래서 나는 그럼 할 일이 없으니까 없어질 거야.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거죠.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지체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각각의 할 일이 있어요. 그 각각의 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지체는 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사모가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요, 아무리 조사해봐야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근데 우리 몸의 각 지체 중에 아무리 작은 거, 내 속에 있는 장기 하나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내 몸 전체가 그 충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을 하나를 무시한다면 그 무시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하나하나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체는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거 알아요? 오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그런데 그 자리가 비면 강대상에서 딱 보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와요. 장로님이 못 오셨네. 안수집사님 못 오셨네. 권사님이 못 오셨네. 집사님이 못 오셨네.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자리가 채워졌느냐 못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날씨처럼 변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목사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또 여러분들 간에는 그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다가 없어지면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우리가 세워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되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이 먼저입니까? 네 몸이 먼저입니까? 네 몸이 먼저인 거예요. 너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너를.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아니래요. 계속 우리한테 물음표를 주어요. 네가 잘 되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야 되고 돈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야 된대. 네가 잘 되려면.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지 않느냐, 병든 자가 있지 않느냐, 고아들이 있지 않느냐, 네 부모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제 농사철이 다 됐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었으면 그들도 아름다운 것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봤어요. 부모가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날 되면 부모님한테 선물 가져와서 인사해요. 그랬더니 사모는 하는 말, 우리 아들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생일날만 되면 꽃 사와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저와 사모가 내 생일에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했고 아내 생일에는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헌금을 하는데 몰래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또 이웃을 섬기는데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면요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배워. 자녀들이 많으면 좋냐고요? 당연히 좋습니다.
앞으로의 문제,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고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낳아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형제 간에 귀한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요, 지금 둘만 잘 기르자는 그 세대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들이 너무나 내 자신만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부모가 또 자식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뭘 가르칠까요?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최고 좋아하는 교과가 체육이에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와서 체육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친구. 체육도 못해요. 체육은 대부분 개인 경기보다는 서로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찾아보니 자녀들을 적게 낳는 데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써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있어요? 번성하라. 응? 번성하라 했어. 번성하라.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복이다라고 했어요. 복이다. 근데 그 복을 사람들의 의지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하래요. 너만 진리 안에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래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낳고 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른들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교회 안에 앉아있을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학생회나 주일학교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수만 명 모이면 수만 명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해라.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뭘 기뻐한다고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 기뻐하래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뭘 더 기뻐했어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잘 승진하고 하는 것만, 공부 잘하는 것만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가르쳐요. 첫 번째 성경은 우선순위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너를 사랑해라. 세 번째가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것은 마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드러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유지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이 인격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속에 그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인격이 망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이미 다 만드셨어요. 또 그것을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가 소리 지를 때 엄마 아빠가 반응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막 짖지요. 짖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들은 그 강아지를 붙잡는다고 꼭 안아줘요. 그럼 얘는 계속 짖을까요? 안 짖을까요? 짖어요. 안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자기를 안아주니까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오면 짖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아이에게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무시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모습을 처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이 오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 보면 칭찬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모습 보면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 칭찬 속에서 그 아이는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나와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부터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앞에 것을 내려놓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기고 장수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고서 끝내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를 주겠다고 김치를 담가서 아들 집에 갑니다. 띵동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고 나왔어요. 밖에 시어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서는 그 시어머니는 얘기할 것도 없이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를 열더니 거기다 김치를 하나하나 넣어줍니다. 그 며느리 반응이 어땠을까요? 며느리 말, 어머니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했대.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라고요? 예약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려면 예약하고 오래요. 어머니로서 아들 며느리를 먹이겠다고 김치를 이것저것 해서 가지고 갔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 부모님이 해다 주는 그 반찬 또는 먹을 것들 그냥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가 그래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마음은 눈구멍기도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라온 환경에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웃집에 가는데 예약하고 갑니까? 지금 그런 세상 됐어요? 아이고 여기 맛있는 거 있는데 같이 먹으려고 왔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우리 집 가지고 오려면 예약하고 오랍니까? 아니죠.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이거 나눠 먹으려고 왔다는 거. 지금 어른들 세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그 이웃도 없어요. 먹을 거 있어서 싸들고 가서 나눠 먹겠다고 하는 이웃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른들 세대와 아이들 세대의 차이입니다. 그럼 그 세대 차이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사이에 사고방식 차이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그 느끼는 방법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깨워야 해요. 그 마음을 깨워야 돼요. 그 마음을 깨우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공경하는 마음이, 존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부모들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의 세대와 어머니의 세대, 그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 마음이 공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부모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